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5쪽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면서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분쟁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긴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이 교회 분쟁의 이슈는 당시에도 굉장히 이슈가 있고 우리가 모여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쟁과 시기가 많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해결책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제 결론 부분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마지막 결론을 내리기 전에 그 직전에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요, 이 사도 바울이 2장과 3장을 통하여서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의 스타일, 사람들의 수준, 사람들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이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사람들의 수준에 따라서, 사람들의 신앙 경력에 따라서, 사람들의 하나님의 신앙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2장에 보시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죠. 예. 먼저 육에 속한 사람, 그리고 신령한 사람,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뭐냐? 바로 그냥 예수를 믿기 전 그냥 자연스러운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신령한 사람은 무엇이냐?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예수를 영접하고 그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상태에 있는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 육에 속한 사람, 내추럴맨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육체적인 어떤 생명체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빛과 진리를 받지 못해서 죄악된 상태다, 이것을 얘기하고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정의한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의 특징을 성경이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고 예수님의 생명, 영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소경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더 정확히 말하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힘대로 삽니다. 그리고 자기 힘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내가 잘 살고 있겠거니, 내 주관과 내 뜻대로 잘 살고 있겠거니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사단과 세상의 영이 그를 지배하고 그를 유혹하고 그를 마음대로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영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설명해도 영적인 이야기는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단이 이야기하는 것들, 사단이 미혹하여서 이야기하는 것들에 더 혹하고,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논리와 세상이 말하는 세상 신앙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타락한 양심이 그들에게 있어요.
나름 또 어떨 때는 이 양심이 작동하여서 좋게 반응도 하지만 그 타락한 양심은요, 자기를 정당화하고 자기를 숨기고 합리화하는데 굉장히 바쁜 사람들이 이 자연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고 믿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고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 괜찮은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의 심령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눈동자로 살펴보면 그 사람 안에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모습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은요, 희한하게 하나님의 사람과 부딪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심지어는 죽이고 방해하고 박해하는 일들이 역사상에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요, 사랑할 대상이요, 또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대상이기도 하지만 실제 구분을 한다면 이런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장에 나오는 신령한 자, 즉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자의 사람의 모습을 묘사하고 나오는데요. 2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축도할 때 성령의 내주하심, 내 안에 거하심. 그래서 사실은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냐 안 거하시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행할 바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생각을 알려주시고 이 지도하신다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육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지배와 그리고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성령의 사람은, 이 신령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2장에서는 그렇게 육신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그리고 신령한 사람 이렇게 얘기했지만 오늘 저희들이 읽은 3장에서는요,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잠깐 제껴놓고 이 신령한 사람들 중에 두 단계로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2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에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나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온전한 성령의 사람, 신령한 사람, 이렇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아까 말한 그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령한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바로 그 순간 신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히 행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그런 사람들, 아직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어린아이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표현하면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처럼 행하는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람들은 분명히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거부해요. 그리고 마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 판단과 내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한국말로는 아까 육에 속한 자, 그리고 지금 1절에 나와 있는 육신에 속한 자가 비슷하죠, 말이요. 구분이 거의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어상으로 말하면 아까 육에 속한 사람은 푸스키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리고요,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 같은 자는요, 사르키노이스라고 헬라어는요 굉장히 다른 차별화시켜서 이 말을 표현했어요. 즉 이 육신에 속한 자,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들은요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 그 상태에서 응애하고 거듭나고 나서 더 이상 잘하지 않은 거예요. 구원에 대한 말씀을 알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구나, 좋구나 라는 건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라가야 하는데,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젖을 먹이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럼 애가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걷고 나서 뛰고 이제는 날아다니고 이제는 온 걸 막 부수고 다니고 그러다가 어른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성장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주 안에서 응애하고 태어나면, 거듭나면 이제 그 안에서 자라나야 하는데, 그 자라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영의 양식을 먹고 자라나야 하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영이 자라나지 않아요. 살아가야 되는데 영이 자라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삽니까? 내가 예전에 익숙한 방식으로, 내가 예전에 행했던 방식으로 그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그들이 육신에 속한 자로다. 분명히 그 안에 성령이 있지만 네가 예전에 가졌던 그 육신의 이끄심대로 살아간다.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다, 베이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어려서 내가 너희에게 젖으로 먹였다. 젖은 누가 먹습니까? 갓난아기가 먹습니다. 한 7, 8개월만 돼도 젖 안 먹습니다. 잘 안 먹습니다. 이제 이유식을 먹지 않습니까? 맞나요? 예? 어쨌든 돌이 지나면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하셨습니까? 그런데요, 이 젖이 뜻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에 관련된 초보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계속 이어만 이야기해요. 더 나아가서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이 뜻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 이런 것을 알고 그것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아직 계속 젖만 먹으니까 밥을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밥을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다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일학교 반사를 했어요. 초등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반사를 했는데요. 그렇게 4년 주일학교 반사를 했는데요. 제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제가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레크레이션 하는 것을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레크레이션을 리더하고 하다 보니까 이 애들이랑 놀다 보니까 애들이 저를 엄청 좋아했습니다. 전 주일날 교회 가면 제 팔에 매달린 애들이 5-6명씩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워낙 개구장이었기 때문에 지금 저는 보통 개구장이들이요, 여러분 앉아있는 이 밑에 의자를 밑으로 다닙니다. 근데 저는 위로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랑 너무 친하게 잘 지냈어요. 그래서 정말로 너무나도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는데 군대를 갔다 왔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왔는데 다시 이제 반사를 해야 돼요. 반사를 하는데 고민을 했어요. 왜 고민을 했냐? 제가 주일학교 반사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말씀을 설명할 때 제 언어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말을 바꿔서 좀 더 이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자꾸 얘기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얘기를 못하는 이 답답함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냥 아이들을 대하는 선생님으로서는 제가 잘할 수 있는데 주일학교 이 성경 교사로는 내가 전문가 같지 않고 오히려 여선생님들이 더 잘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를 택했습니다. 그 중고등부를 제가 이제 결혼할 때까지 계속,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중고등부 교사를 했죠. 여러분들, 아이들은요 이상한 일로 막 싸워요. 잘 놀다가도요 갑자기 막 훌쩍훌쩍 울어요. 그러면 가서 그 아이들 달래고 그것도 데려가면서 먹을 거 사주고 달래고 그냥 데려보내는 것이 저의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저는요. 그런데 중고등부에 가니까, 청년부에 가니까 똑같더라고요. 아이들은요 2, 3분만 지나도, 어른 말로 하면 2, 3분만 지나도 선생님 말 듣지 않아요. 자기네들끼리 막 얘기해요.
저 혼자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말, 그들의 필요한 언어, 그들의 수준을 눈높이로 낮춰서 이야기해야지만 그들이 조금 알아들어요. 그것이 바로 젖으로 먹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증거가 뭐냐?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것이 뭐냐면 시기와 분쟁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결론이 뭐냐? 2절에 지금도 못하리라. 지금도 너에게 밥을 주지 못한다. 라고 지금도 너희들이 아직도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미숙하니까 편가르고 싸우고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너희들의 마음만 너희들의 생각만 가지고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외국 선교사님이 한국말을 배우고 이제 열심히 배웠답니다. 여기 계신 선교사님들도 한 2년 정도 언어를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한국말을 배웠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설교를 하기 시작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막 하는데 앞에 있는 할머니가 자기가 설교를 하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더랍니다. 그 설교를 하는 그 선교사 마음 가운데 야, 이제 내가 한국말로 설교를 해서 성도가 눈물을 흘릴 만큼 이렇게 감격스럽게 설교를 하는구나 라고 나서 속으로 너무 뿌듯하면서 더 열심히 막 설교를 했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그 할머니를 만나서 할머니 도대체 어느 부분에 그렇게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나는 선교사 양반이 무슨 얘기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런데 선교사님을 바라보니까 그 눈이 얼마 전에 죽은 내 염소가 그 눈과 너무나도 닮아서 그 생각이 나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거야. 여러분, 사물을 보거나 사람을 보았을 때 어린아이는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전체를 보는 눈이 없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자기 나름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통찰력이 부족합니다. 간혹 부모를 이해하는 말을 하거나 간혹 부모가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 대견하다. 이렇게 어른스럽네 애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린아이답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는요 전체를 보지 못해요. 자기밖에 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시기와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주장이 강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그것을 못 박아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싸우고 분쟁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이 아니고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모르면 내가 목소리를 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쟁하고 시기하고 저 사람이 틀렸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이라고 하고 다른 이는 아볼로라고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나는 바울을 때 속해 있어요. 나는 아볼로에게 배웠어요. 나는 아볼로를 따른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투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신앙을 젖먹이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는 보는 것만 보여요. 눈앞에 있는 것만 보이고 다른 것을 보지 못해요. 바울을 세우신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아볼로를 세우신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바울의 믿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이 아볼로의 믿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사역자들이에요. 종이에요. 그들이 높여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찬양팀을 이끌었습니다. 근데 정말 초창기 때 잘 몰랐을 때 저희 교회에 반주자가 있었어요. 이 반주자는 피아노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언니가 피아노를 치는데 옆에서 이게 어깨너머로 봤어요. 그러고 나서 피아노를 곧잘 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아노가 부족한 점이 많죠. 그때 마침 온누리교회에서 경배와 찬양학교라고 해가지고 이게 그런 것을 사람들을 모집해서
강조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말씀을 드려서 이 자매를 그 경비대장 학교에 보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경비대장 학교에 들어가서 그 경비대장 학교 메인 반주자에게 피아노를 배워요. 피아노는 찬양할 때는 어떻게 쳐라 이런 걸 다 배우는 거예요. 한참 배우는데 이 자매가, 저희 교회 자매가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제가 경배와 찬양 그 찬양할 때 선생님을 봤어요. 너무 멋지게 치더라고요. 선생님 그 음률이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피아노를 잘 쳐서 제가 한마디로 뿅 갔어요. 너무 멋있어요. 얘기하니까 그 선생님이 갑자기 정색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그렇다면 나는 잘 못 친 것이네. 나는 정말 예배자가 아니네요. 왜냐하면 나는 없어지고 주님이 보여야 되는데 자매님 얼굴에 제가 보였었기 때문에 저는 예배자로서의 역할을 잘 못한 것 같네요. 제가 그 얘기를 그 자매가 거기서 듣고 와서 저한테 얘기할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굉장히 그 말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종이 높여져서는 안 됩니다. 신부름꾼이 높여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집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집중하는 교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교회는요 절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어요. 6절부터 9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절씩 제가 위에 절을 읽고 여러분이 밑에 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아멘. 예. 여러분 만약에 제가 어렵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바울이 성숙하지 못하고 정말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었다면 어떻게 이 바울 서신을 썼을까, 이 고린도전서를 썼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텐트를 만들면서 자비량으로 이 교회를 세운 것이, 물론 사람들이 도와주긴 했지만 굉장히 이 바울의 노력이 들어간 교회입니다. 1년 반 동안 정말 수모를 당하면서 핍박을 당하면서 정말 어렵게 섬겼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들리는 소문이 뭐냐면 이 분열이 있다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지금 계속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을 부정하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거짓 증거자일지도 모른다, 이런 소문들이 무수히 나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런 소리가 들릴 때 정말 이 어린아이 같은 바울이었다면 니네들이 교회를 개척했냐? 교회 개척했을 때 너희들 얼마나 많이 헌금했냐? 니들이 얼마나 많이 노력했냐?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컸다고 내가 없다고 니네들 소리를 내? 너 나가. 네가 그렇게 원하면 나가서 니네들이 교회를 차려. 왜 내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해? 조용히 해, 잠잠히 해.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릅니다. 아니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얘기를 해도 어느 정도 그 지분이 있을 만큼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심었을 뿐이다. 아볼로는 지금 목회자로서 너희를 자라나게 하고 있다. 너희에게 물줄 주었을 뿐이다. 그러나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다.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그냥 종으로서 일하는 것뿐이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신 것이다. 종들은 하나님이 시킨 일을 했기 때문에 상을 받은 것 그것뿐이고 이제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신령한 그리스도인, 아까 어린아이 같은 그리스도인 말고 신령한 그리스도인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집중하는 사람을 바로 신령한 사람, 어른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이것이 맞다고 하니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혼자 힘드니까 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나는 바울에게 배웠습니다, 나는 아볼로에게서 배웠습니다, 이것을 주장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를 더 묵상하고 내가 나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일하십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이 교회가 하나님 이런 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매달리며 간구하며 하나된 마음으로 애썼을 때 그 교회는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데, 내가 나서서 해결하겠다고, 내가 나서서 뭔가 해보겠다고, 물론 하나님이 일하게 하셔도 어떤 사람이 나서야 됩니다. 그러나 그 근거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내 속 안에서 나는 근거냐, 하나님이 시킨 근거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은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를 보면요, 상황을 보면요, 바로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주께 묻고 그것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신령한 자는요, 아까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동역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협력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경쟁해서 싸워야 될 사람이 아니고 분열해서 시기할 사람이 아니고 함께 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볼로는요 사실 바울의 덕을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아볼로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나의 동역자라고 얘기합니다. 인정해 줍니다. 협력하고 함께 가자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어른 크리스찬, 신령한 크리스찬, 성숙한 크리스찬은 일치와 화합을 주도합니다. 나눠지고 싸우는 것을 주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든 함께 가고 어떻게 덮고 같이 일으켜 세워주고 힘을 주고 배려하고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실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사람이 몰라줘도 내가 희생해도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이 교회가 온전해지면 내가 희생돼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신령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어른 크리스찬, 잘 성숙한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령한 크리스찬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령한 크리스찬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정확히 알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합니다. 또한요, 그 성경 말씀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 따로 나 따라오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경 말씀에 있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냥 구원받고 나는 구원받으니까 끝이다, 됐네, 이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어린아이에서, 갓난아기에서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라나기 위해서는 이것을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이것을 열심히여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랄 때 잘 먹어야 잘 자랍니다. 많이 먹어야 자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아기가 왔는데요, 이렇게 팔을 만졌어요. 근데 땅땅한 거예요. 뭘 먹였냐고 물어봤습니다. 잘 먹였어요. 건강하게 키웠어요. 그냥 튼튼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먹지 않고 굶고 있고 호흡하지 않고 있고 그러면 비실비실할 수밖에 없고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치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야기 아니라 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어떤 분에게 어성경을 하시라고 권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번 했어요, 목사님. 다시 하고 싶지 않아요.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성경 공부를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제가 다 아는 거예요. 다 옛날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했을 때 누구지 생각하고 예배 후에 목사님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까 할머니 같은 사람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배우는데 힘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배웠다고 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이 오래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배워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특전사들이 왜 특전사입니까? 여러분, 바로 언제든 비상 그러면 나갈 수 있을 만큼 모든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제가 수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들은 사람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권투 선수가요, 원투 스트레이트 어퍼컷을 열심히 합니다. TV 같은 데 보면 권투는 원투 스트레이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매번 이 샌드백을 놓고 원투 스트레이트 이것만 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이 권투 선수들은 그 원투 스트레이트 어퍼컷을요 정말 수도 없이 합니다. 체육관에 와서부터 갈 때까지 그것만 합니다. 물론 권투에도 여러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피하는 기술, 뭐 이렇게 흡수하는 기술 다양하게 있지만, 그들이 정말 그 연습 시간에 제일 많이 하는 것은 원투 스트레이트 어퍼컷, 이것을 계속 연습합니다. 좀 이제 관장이 나와서 뭐 이렇게 위도하고 막 연습하잖아요. 예, 그리고 계속 연습합니다. 그런데 실제 경기 때 이 권투를 배워본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그때 제가 되게 그 인상이 깊었어요. 권투할 때요, 딱 쳤는데 맞아가지고 권투 선수가 비틀거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빨리 가서 때려가지고 다운시켜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못한답니다. 왜냐하면 이 그로키가 된 상태에서도 이 사람은요 수도 없이 원투 스트레이트를 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무의식간에 이 원투 스트레이트가 나간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그로키가 됐으니까 뛰어들다가 그 원투 스트레이트에 맞으면 이 사람이 오히려 역전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 손에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맞이는 것을 느끼게 되면 힘이 난답니다. 그러면 이 자기가 그로키 상태가 됐다가 눈이 번쩍 뜨어서 다시 역전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못 들어가고, 그때도 눈치를 보면서 최대한 이렇게 보면서 들어가서 이 상대방에게 케어를 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원투 스트레이트가 무엇입니까? 기본적인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반에서 누가 권투 구블러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권투를 한번 해봤습니다. 딱 끼고 애들이 3분 하지 않습니까? 3분을 제가 해봤어요. 2라운드 뛰었어요. 그 다음날 손을 제가 못 들었어요. 이러고 갔어요. 손을 못 들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3분 동안 이러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이런 것이 기본적인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예전에 배웠다고 하더라도, 그 지식을 알았다고 해도 자연스럽게 내 삶 가운데 적용하려고 하면 보고 배우고 암송하고 읽고 듣고 이것에 매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그래, 나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요, 저는 아직도 하나님, 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겠어요, 이런 생각이 제 입에서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잘 지키려면,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왜 기도하신 줄 아십니까? 그 말씀을 잘 지키려고.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부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을, 그 갭을 줄이고 성숙해져가는 것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왜 나는 안 됩니까? 하나님, 저 좀 더 내가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나에게 힘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본 중에 기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은요, 기본 중에 기본이죠. 이것을 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하면,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반사적으로 내 생각, 내 판단, 내 똑똑함을 드러내는데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손가락질합니다. 바보 같은 사람, 실력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반대입니다.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성숙하다고, 하나님이 장하다라고 칭찬받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인 것들이 자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습관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요, 육신의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령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나는 몇 살 정도 됐을까? 신앙 나이가, 몸은 어른이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지만 진짜 나의 신앙의 나이는 몇 살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나 좀 더 잘하고 싶습니다. 자라나고 싶습니다. 성숙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사실은 교회 절기상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임했던 그날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을 잘 보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주님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찬양 한 곡 부르시면서, 찬양 부르실 때 그 생각을 좀 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다시 한번 찬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여러분 찬양할 때 드는 생각을 가지고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점검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이야기하신 것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이 주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나는 신령한 자입니까? 나는 성숙한 자입니까?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나는 어리석은 자입니까? 어린아이 같은 자입니까?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섬기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 화합과 일치를 바라보는 자, 아버지,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성숙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 없이 살 수 없다고 왔습니다. 주님이 필요하다고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 주님의 종된 자, 주님이 기뻐하는 자, 주님이 인정하는 자, 주님이 사용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뜻과 내 판단으로만 나 혼자 살아가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의 주님,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너무나도 주님 앞에 투정을 벌인 것 같습니다. 해이해졌던 여러 가지 마음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 붙들게 하여 주시고 건강히 성장하는 데 애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보기 원합니다. 교만하여서 말씀 보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잘 듣고 배워 정말 하나님을 잘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하는 것을 쉬는 자들이 아니라 더 쉬지 않고 주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호흡하며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의식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내 판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